지난 한 주간 싱스기빙 데이였습니다. 어떻게 기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쉼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쉬었으니 또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쉰다고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쉰다고 다 행복한가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다라는 것,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나 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의대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였던 조시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계셨어요. 이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72시간의 연구를 거쳐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 조시 베일런트 교수가 말한 행복이 7가지입니다. 첫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란 것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날씨가 굳을 때 그 뒤에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우리는 지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 욕구를 채울 때에 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안정된 결혼, 또한 금주, 금연, 이것도 다 행복의 조건이래요. 오히려 금주와 금연은 행복의 조건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금연은 이분에 의하면은 45세 이전에 금연하셔야 된대요.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운동은 말하나 마나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이 적절한 체중입니다. 이 적절한 체중,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자기 키에서 110을 빼면 그게 자기의 몸무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모델 수준의 몸무게인 것 같은데 이게 제 몸무게가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가 얘기한 것 외에도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소유할수록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시간, 명예, 권력 이런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수고하고 애씀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의 시작일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는 또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의 시작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행복의 시작은 관계입니다. 제가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 행복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부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 막 너무나 기뻐서 막 미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오기가 너무 싫어. 사역하는 게 왠지 나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에 맺은 사람들을 12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맺은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관계가
인간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자신의 소유한 물질이나 힘 또는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맺어온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달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떤 세미나를 가보니까 행복을 위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무섭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유?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소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미나에서 제시한 요소 한 가지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웠어도 관계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참으로 안 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참 안 된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후려했고요. 굉장히 수려했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등치도 좋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의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바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다윗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못 맺어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울왕의 행복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2번씩이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울왕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왕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과 힘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하다 많아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시잖아요. 그게 모두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바로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로 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이 바로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은 솔로몬은요, 잠언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의 중요성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넘겨주세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 하고 꾀하지 말며 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 중요하다,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행복의 시작이 바로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를 친히 세우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관계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자신의 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늘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금쪽 같은 으뜸이 되는 진리, 즉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귀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는 관계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만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형제 자매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들을 헌 휴지 조각처럼 버리듯 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절대로 유산은 죽기 전까지 안 나눠준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웃음을 짓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능력이 있을 때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 그 능력이 사라지면 관계도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런 안타까운 어떤 잘못된 관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업종, 부류, 같은 연령층 또는 자신의 유익이 될 만한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습니다. 교제도 나눕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나와 다른 업종의 사람, 관심 분야가 다른 사람, 연령층이 다른 그러한 사람과는 교제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보면 누굽니까? 주 안에서 볼 때 다 죄인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공통점, 이 신분만으로도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알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진 관계들,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번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으세요? 소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앞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12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세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높여주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엘리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부 출신, 배움도 부족한, 또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철이 없이 행동할 때에도 단 한 번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이 많이 부족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을 하시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을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며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시간이라고 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흠잡을 것들이 너무나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완벽하다, 나 이 정도면은 흠이 없다, 또 이런 손 들면 제가 당황하시니까 내가 손 들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볼 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존재조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겠죠. 저도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선입견도 있고요. 제가 선입견이 엄청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안 믿으세요? 정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다 버려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제 신앙적인 기준도 사실은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기준이 있었을 때 좀 그 기준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들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죄에 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판단, 비교. 아, 저 사람 저러면 되겠어? 아이, 성도라고 하면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 신앙적 기준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신앙적 기준이 저를 서게 하는 저의 거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거울을 남에게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은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저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그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전 아마 목사 못 됐을 거고요. 여러분도 장로, 권사, 집사, 거룩한 성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아니,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잣대로 판단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부족하고 무능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괜찮아 보이고 귀하게 여겨 보이고 소중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을 세워주시고 아내도 남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를 세워드리고 또한 성도도 목회자를 세워주는, 또한 성도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소중히, 존중히, 또한 귀하게 여기고 어르신들도 우리 젊은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건 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어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애로 보이는 거죠.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도 저를 한 15살 아이로 보는 것처럼 맨날 전화하면 하는 말이 밥 챙겨 먹었냐 그 말밖에 안 하시거든요. 아니,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아이와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와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하고요. 또한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을 오래 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좀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정말 귀하십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당신을 보니 너무나 귀하십니다.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인사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함께해야 합니다. 예,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14절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이 철없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삶은 다른데요, 그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함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기쁨도 어떤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대신에 하나의 간증 동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무당이었던 최성경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을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0대 때에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제발. 믿음과 삶은 달라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떠나게 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잠깐만 과의에 눌리고 잠깐만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 자매가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한테 받았던 돈을 다 털어서 신내림을 받게 돼요. 신내림을 받고 법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했겠죠. 그러던 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당도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당도암 4기 판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존율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고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위에 있는 부모들이 이 딸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병원비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이 딸의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던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건 뻔하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그들의 그 자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또 병원비를 대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가족입니다. A형, B형, O형이 아니라 A, B형이 아니라 우리는 J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피가름 당한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의 슬픔과 어려움, 힘든 일은 고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저만 모두 저는 언제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할 때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를 안아줄 수 있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것을,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에요. 자,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남의 것 가지고 나눠주는 척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전도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누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주행랑을 치고 말았던 베드로를요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빈 그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관계를 위해서는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누어 준다는 말은 힘이 되어준다는 말과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발 힘 빼는 존재는 되지 마십시오. 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번은 제자들이 너무 분주해서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해서 지치기 쉬운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의 재충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피곤함을 씻어주고 새로운 힘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말로써도 할 수 있어, 화이팅, 축복의 말, 생명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때로는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관계여야 합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이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행복의 시작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줍시다. 함께 해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 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시작인 관계를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 관계 지금 상태 괜찮나? 내가 너무나 내 이익 추구를 위해서 관계 맺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해주며 자신의 것을 나눠줍시다. 그때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여러분 가운데 행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